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2022년 한 해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께 모이며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각 가정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1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새로운 소망으로 2022년 한 해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께 소망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기도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계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그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변곡점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변곡점을 지나 행복해지더라도 혹은 불행해지더라도 그 상태와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나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불행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태까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또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아무리 상했더라도 회복을 꿈꾸게 되는 것. 그 회복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온 인류에 대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못하던 그분은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인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증거는 꼭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망가지면 회복을 꿈꾸게 되고 모든 사람이 힘들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소망을 품고 어차피 죽을 텐데 왜 꿈을 꾸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망을 품고 본능적으로 재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죄악시된다, 어두워진다 라고 진단하는 까닭은 이 소망을 품지 못할 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론을 자신의 인생의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패 혹은 패배로 자신의 삶을 결론 지으며 스스로 재기불능의 상태, 난 이제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히키코모리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예상보다 더디 오는 주님의 회복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죄와 사망을 뚫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해서 그 소망 자체가 성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회복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소망을 본능적으로 품게 되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께서 이 소망을 친히 이루실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은연중에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롯한 죽음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소위 성령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령을 체험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대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영의 부활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다름 아닌 그들은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죽어지면 썩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경험 안에서, 그들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들에게 각기의 몸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온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또 각자의 그 몸들이 분량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창조주된 그 주권으로 우리의 새로운 몸의 형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썩는 시체를 보면서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단언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 후에 육신 역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의 방식대로 부활을 바랬던 고린도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나의 방식대로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도 모두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인간됨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조반 나누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난 후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인간 되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그분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뜻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나를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상황과 현실들이 꼭 나를 죽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비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죽음을 경험했다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밤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완전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가능성들이 사라져버린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선고되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는 지금, 우울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희망의 소식을 듣기 원하고 소망을 품을 만한 메시지들을 갈망합니다. 내 귀를 시원케 할 만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매체들이나 또한 또 교회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희망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보려는 목사님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질 때에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들은 희망의 소식만을 듣기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 죽음을 말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 종말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비주류 선지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점점 인기 없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끊겼고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것은 다름 아닌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죄악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부활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이 순간이 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어두움의 시간들, 어둠의 터널들이 점점 길어져만 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점점 쓰러져만 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이 죽음이 또 하나의 소망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희생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둠의 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공격들과 고난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는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죽음이 죽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수고 헛고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수고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닥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이 고난의 행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고 영원히 무릎 꿇고 영원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이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에 그 고난의 목적이 있고 죽음의 목적이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2022년 한 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홀로 막위 물리치시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케 이루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